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이 죄의 기원이죠.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그 불순종,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됐다. 그게 바로 원죄죠. 우리에게 타고난 죄, 태어나면서 가진 죄,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았던 것이 죄라는 어떤 본질에 대해서, 죄는 모든 것을 다 부패시키고 그리고 무능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그래서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죄의 부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말하는 거고, 자범죄라는 것은 그 태어난 뒤에 인간이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죄부터 우리 같이 보는데요. 원죄는 아담의 죄책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담의 죄가 이어진다 해서 원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갓난아이, 막 태어난 아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를 가지고. 그래서 원죄는 모든 죄의 핵심이며 근원이다.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고 죽음도 시작되었다. 아시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도 될 영원한 생명이 죽게 되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이 원죄는 인생으로 하여금 죄악된 본성을 갖게 하여 자범죄를 행하게 한다. 그리고 이 원죄가 그 죄악된 마음을, 인간이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게 하는, 스스로 죄를 범하게 하는 자범죄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고 오로지 악을 행하고 악만을 행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겉만 치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도 성경 말씀에 이것이 죄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인간의 양심 속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라고 느끼게 해서 죄를 자제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것도 없었다면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끝없이 타락할 뿐일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어진 것,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또 그 원죄가 자범죄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즉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다 의인이 된다 이 말이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원죄를 말하는 거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죄를 보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파의 현대주의자들에게 의해 부인됐지만 성경은 분명히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입증해 주고 있다. 펠라기우스파라고 있어요. 또 알미니안주의파가 있고 이들은 전적 타락을 부인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고 무능력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는 또 인정하지 않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우리 개혁파는 원죄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태어난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심히 부패한 가운데 태어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래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태어날 때 악한 것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하기를 즐겨한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다 진노의 자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에게는 원죄 말고 또 하나 죄가 있는지 자범죄죠. 자범죄가 뭐냐면 외부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원죄로 인해 일어나는 의식적인 죄된 생각, 욕망, 결심 등을 말한다. 원죄는 하나이지만 본죄, 자범죄는 여럿이다. 자범죄라는 것은 교만, 질투, 증오, 감각적 유욕, 악한 욕망과 같은 내적 생활의 죄이며 사기치는 것, 도적질, 살인, 간음 등과 같은 생활의 죄이기도 합니다. 이 죄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죄는 아니지만 단지 형벌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교만한 거, 질투한 거, 증오하는 거, 악한 욕망, 이 내적인 죄잖아요. 그것도 자범죄고 또 사기, 도적질하는 거, 살인, 간음, 외적인 생활의 죄도 자범죄예요. 그래서 원죄는 원래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그 원죄가 그 죄악의 품성이 자범죄를 또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범하는 죄들이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죄든지 또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죄든지 다 자범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죄는 자범죄는 생명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원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 받지 아니하면 그 원죄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범죄는 뭐냐? 자범죄를 다 범해도 그러면 생명과 관계가 없냐? 이 자범죄는 우리의 형벌을, 즉 하나님께 진노, 심판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중시키는 역할.
그래서 자범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아도 원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는, 그렇게 이르게 되는 그 원인이 되죠. 계속 자범죄의 특징을 보면요, 자범죄의 성격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것은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된 본성에 의해 저질러지는 일종의 본성이여 이길 수 없는 습관입니다.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본성과 이 습관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선한 성품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성도의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자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할 또 다른 자아입니다. 이 자범죄는요, 주로 습관이 많습니다. 습관이.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요, 거짓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또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아니라면 결심하면 되겠죠. 근데 몸에 이미 붙어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자범죄를 이기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선한 품성으로 바꾸려고 정말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자범죄를 범하든 행동으로 자범죄를 범하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정말 노력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야 이게 고쳐지는 거지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 어떤 자범죄와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해라, 이 말이죠. 그게 자범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게 범죄 중에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봤죠. 원죄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 그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도 이미 죄를 가지고 부패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범죄는 또 뭐냐? 자범죄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우리 악한 생각, 태어나서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행동이 다 자범죄인데, 이게 원죄의 영향이 크죠. 원래 인간은 부패해서 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발동해서 자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는 우리의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는 거,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자범죄의 영향보다는 원죄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죄와 자범죄 같이 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